오늘 이 본문은요, 스가랴가 네 번째로 보는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의 얘기는 특별히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서고 거기 1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요,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스가랴에게 여호와가 보여주십니다. 이 사탄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는 게 몇 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사탄이 참석해서 시비를 거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각각 군데에서 하나님의 일에 이 사탄이 나타나서 회방 놓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 제일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또 다르게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탄을 책망하느냐 하면 자꾸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자꾸 여호수아를 괴롭힌다고요. 자꾸 여호수아에게 뭐를 괴롭히느냐 하면 너 뭐냐? 왜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 뭐냐? 너 더럽잖아. 너 허물 많잖아. 너 죄투성이잖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고발을 계속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 왜 그러냐? 너 이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여호수아의 백성을 택하고 모세의 백성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백성을 택했는데 내가 택한 백성을 네가 왜 자꾸 그러냐? 라고 사탄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저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스가랴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관도 씌워주시지요. 그랬더니 스가랴의 얘기를 듣는 하나님께서 관도 씌워라. 그래서 그 머리에 관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천사들이 그 곁에 거는 장면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6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착하기 때문에 감옥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죄를 져야 감옥에 가는데 뭐 우리들은 굳이 거기에 갈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장면이 뭡니까? 네, 그건 다름 아닌 이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하나씩 용서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최초 인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태어날 아담, 그 인간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한꺼번에 용서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여러분이 장차 지을 죄까지가 다 용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주님의 용서는 틈이 없고, 주님의 용서는 다른 존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너를 죄인이라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짓나요?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죄를 지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내가 분명히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실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그냥 그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럼 이 구원이 쭉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그 구원을 상실한다고요. 그러면 이 상실한 구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회복하는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구원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시키는 회개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회개는 여러분의 의지로 받는 구원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회개도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뉘우침이고 반성입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도 그 죄를 짓게 만든 근원에 관한 회개입니다. 하나는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내가 미워했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육체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이라서 어쩔 수 없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옛정욕을 쫓아가서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늘 마음에 자기의 죄성을 안타까워하게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육을 안타까워하면서 끝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영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낱낱 개체로 짓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낱낱이 지은 죄는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훔쳤습니까? 4개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을 미워했습니까? 4배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낱낱의 죄는 반드시 회개 열매로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짓게 만든 죄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회개. 또 내가 죄를 지은 인간이 돼, 내가 그렇게 욕을 안 한다고 하는 거 또 욕을 했습니다. 내가 안 싸운다고 또 싸웠습니다. 안 미워한다는 거 또 미워했습니다. 안 훔친다고 해서 또 탐심이 들었습니다. 이 죄의 근성의 본성, 뿌리에 관해서 우리는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훔치고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과하고 열매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회개의 끝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이 의지로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여러분 의지로, 훔친 것은 4배로 갖고 미워한 것은 잘못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탄아 너 손대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그는 내가 다 용서했거든. 그는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했거든. 근데 왜 자꾸 네가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들쑤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요, 이게 내 양심인데, 여러분 양심인데 그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양심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직한 정직한 것이라서요. 이게 항상 내 편을 안 들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막 내 양심이 나를 꾸짖어요. 내가 잘했으면요, 양심은 누가 뭐라 그래 나를 막 칭찬해도 잘했다고. 양심은 내가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나를 비난하고요, 내가 잘했을 때는 가차없이 나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어요. 요새는 양심의 자유가, 세상의 양심의 자유가 얼마나 고양됐는지
내 양심이 군대 가지 말라면 군대 안 가도 처벌 안 해요. 집총 거부가 양심으로 통하는 참 그런 세대까지 와버렸어요. 하물며 세상 법정이 저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양심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요, 사탄도 건드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성령도 건드려요. 내가 생각을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저 물건 너무 탐나서 저거 갖고 싶다라고 욕심을 냈어요. 이건 신약의 법에는 이미 도둑놈입니다. 저 은으로 된 저게 진짜 은 주전자라고 하면요, 저게 너무 갖고 싶어요. 저 갖고 온 값도 굉장히 비쌀 텐데 라고 탐심을 내는 순간 내가 저기 이미 저걸 훔쳐간 도둑놈이 됐습니다. 그때 마귀가 벼락같이 나를 찾아와서요, 봐봐 너 도둑놈이잖아. 네가 목사면 뭐해. 그걸 보는 순간에 탐심을 냈잖아. 그때 마귀의 고발을, 마귀의 참소를 받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난 어쩔 수 없네. 난 역시 나쁜 놈이야. 나 같은 게 뭘 목사를 해? 나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해? 라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하시키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를 막 대적했어요. 너 더러운 거 입고 있잖아.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대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 막 그렇게 마귀의 참소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그거 하지 마. 성령께서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탐내고 있을 때 거기에 마귀는 참소하지만 성령께서는 도전합니다. 너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빨리 돌아가서 네 죄의 근원을 다시 고백하고 회개. 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또 육이 약하여 또 육신의 탐심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빨리 용서받고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면류관을 쓰고 다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 똑같은 사건에 관하여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라고, 넌 그러니까 양심을 어기고 사는 비열한 놈이라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회개해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나 너도 어쩔 수 없는 육을 입고 있는 인재다. 존재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존재를 다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씻어서 나의 죄를 근원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죄를 지은 이 죄 못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야말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에게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양심을 매개로 사탄의 공격과 성령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그 도전이 들어올 때 성령의 도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너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내가 죄인 맞다. 아니,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죄인의 괴수일지라도 죄인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 예수가 나를 의롭다고 말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정죄하지 마라 라고 그를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배척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양심을 도전해 올 때, 맞습니다, 성령님, 내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부르며 죄의 용서를 구하겠으니 주의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정결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든든히 세울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이 더러운 옷을 벗긴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옷 벗겨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 더럽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냥 주님이 벗겨버리셨어요. 우리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냥 당신 아들 시켜서 벗겨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죄와 허물에 넘어질 때마다 있는 그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넘어져서 또 죄를 졌어요. 이 악한 죄의 뿌리가 빠져지질 않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 낱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열매 맺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미워했습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의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죄는 미워한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의 본성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 죄의 본성이 살아나면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오만 죄를 다 저지르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 죄의 본성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서 미워한 사람에 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으니 용서하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겠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라. 너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직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엔 제사장만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의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와 함께 일할 제사장들이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이므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켜 그의 도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 은혜의 강 가운데 같이 잠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힘들 보여주지. 여기에 눈이 7개 있어. 이 7개의 눈은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살펴보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해버리라. 하루에 제해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죄를 사해버리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청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큰 은혜의 잔치에 너희들이 참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픕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몸이 아픔이 문제가 되고 가난이 문제가 되고 사업의 실패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악종 것들이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용서하셨으니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느냐? 여러분, 마음의 정죄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하여금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요, 여러분 마음의 스스로를 정죄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 마귀가 아무리 찾아와서 너 또 죄졌잖아, 또 이렇잖아, 내 허물과 내 약점과 인간적인 결함들을 마귀가 계속 찍을 때마다 그래 한강이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찌를 때마다 마귀야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셨거든. 그가 나를 의롭다 하셨거든. 그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졌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또 넘어졌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입이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아니면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미워했다고 하면 사과하겠고, 훔쳤다면 갚겠고, 때렸다면 가서 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할 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와 포도나무 밭으로 너를 초청하리라.
네가 갖고 있는 대제사장 직은 여전히 보존되겠고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자리와 축복된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리는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 지키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인 거죠. 자기 자신이 계산하실 분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십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신다고요. 그러니 죄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기뻐하십시오. 그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실 리가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실 리가 주님이시고, 그 세워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발 네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고, 네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 줄 알면, 네가 정말 그것을 깨달으면 네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겠느냐? 네가 함부로 남의 것을 훔치겠느냐? 네가 죄를 짓겠느냐? 네가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내가 어떻게 험한 말을 해?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고 반복하면,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 있어 성령이 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너의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 누가 너를 이겨먹겠느냐? 누가 너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어요. 죄의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시거나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바라는 바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허물과 그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 앞에 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지만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당신은 이미 나를 치료하셨으니까. 당신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죄에 대하여 통곡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귀한 존재 상처내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서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 있는 빛의 사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빛의 사자, 그런 빛의 사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